삼위 예수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 제가 시카고에서 보내는 마지막 주일이고 아마 이 미사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주일 미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또 다시 와서 미사할 기회가 분명히 있겠지만 앞으로 한동안은 뵙기가 참 어렵겠죠. 이런 좋은 기회를 허락해 주신 우리 본당 시민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한 환영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제가 인천에 가서 잘 생활하고 또 여러분들 뵙지 못하게 되겠지만 마음속으로 항상 기억하고 여러분들 주신 사랑을 믿고 힘내서 열심히 사제로서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대축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름에서 말해주는 것처럼 예수님, 성모님, 그리고 성 요셉님께서 함께 나자렛에서 한 가정을 이루고 거룩하게 살았다. 그래서 거룩할 성자를 붙여서 성가정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성가정을 우리 가정의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 성탄 대축일을 지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의 큰 축일인데 이 축일이 지나고 바로 첫 번째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는 항상 이 성가정 대축일을 지냅니다. 왜 이렇게 큰 축일에 곧바로 이어지는 이날 우리가 성가정 대축일을 지내고 있는 것일까?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당연히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으니까 이제 예수님과 성모님 요셉님이 한 가정을 이룬 것이죠. 그래서 성가정 축일을 곧바로 지내는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가 우리 가정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것을 이 축일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성가정 축일이 생겨나게 된 역사를 보면은 그 답을 조금 더 자세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891년도 그때 당시 교황이셨던 교황 레오 13세께서는 레룸 로마룸이라는 교서 하나를 선포하셨습니다. 편지인데요. 하나의 교회 교황으로서 쓰는 그런 문서인데 이 레룸 로마룸 이게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은 새로운 사태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사태라는 것은 바로 당시에 굉장히 크게 붐을 일으켰던 산업혁명을 얘기합니다. 당시 영국이나 독일 이런 유럽 쪽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많이 사회가 발전을 하고 또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성장의 이면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런 문제들 중에서 교회가 어떤 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바로 그 레룸 로마룸, 그 새로운 사태라는 책에 나와 있는 그런 교회의 답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교황님께서 힘을 주어서 강조하신 부분이 바로 가족에 관한 부분입니다. 당시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산업 발전으로 인해서 많은 타격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가정입니다. 왜냐? 여러분들 옛날 농촌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농촌에서 함께 가족이 농사 일을 하거나 혹은 간에 수공업을 하면서 여러 대가 할아버지, 아버지, 자식 이런 식으로 여러 대가 함께 지내면서 대가족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자연스럽게 할아버지나 할머니로부터 좋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고 또 가족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된 것이죠. 즉 옛날 시대에는 가정이 가장 중요한 조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혁명이 시작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도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대가족이었던 제도가 깨어지고 핵가족화, 소가족화 되게 마련입니다. 자연히 그 조상들과 또 집안의 어르신들과의 유대가 많이 깨지게 되는 것이죠. 또 부모가 일을 하다 보니까 자녀를 제대로 교육시킬 시간이 또 없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가정교육이 또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것들이 당시의 유럽 사회에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변화 속에서 가족이 다 붕괴되어 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커다란 위기감이 있었을 때 교황 레오 13세께서는 그 교서, 새로운 사태라는 교서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 성모님, 성요셉님이 함께 이루셨던 그 성가정, 이것을 모든 가정의 모범으로 제시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 2년 뒤에 발표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 성가정 축일이 생겨나게 됐다는 것이죠. 즉 이렇게 교회가 처음으로 성가정 축일을 제정하고 시작했을 때에는
바로 가정의 위기의 상황이었다. 그리고 교회가 그 가정의 위기의 상황에서 성가정을 우리 모든 가정의 모범으로 제시했던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고 모든 일이 성공한다는 뜻이죠. 그만큼 가정은 중요한 조직입니다. 우리 몸에서 세포 하나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작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얼마나인지 확인할 수도 없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조직체에 불과하지만 세포 하나가 죽으면 옆에 있는 세포가 함께 죽고 전체 몸이 다 썩어 들어가듯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에 수백억의 가정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우리 가정 정도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 하나가 무너지면 그 주변이 함께 무너지고 결국 우리 사회가 무너지고 만다는 것이죠. 이처럼 가정은 굉장히 중요한 조직체입니다. 제일 작지만 가장 중요한 사회 구성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이 사회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가? 오늘날의 사회의 가정은 어떤 모습인가? 사람들은 이 시대를 가정의 위기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부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또 부모와 자녀가 서로 불목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가정 위기의 시대. 어떤 사람들은 그 원인을 경제 위기에서 찾고자 합니다. 자, 나라가 어려워지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삶이 각박해지고 빡빡해지니까 결국 부부가 싸우게 되고 부모와 자녀가 싸우게 되고 가정 불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돈이 많으면 그 집은 행복한 가정인가? 그렇다고 쉽게 답할 수 없을 겁니다. 돈으로 무조건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참된 행복이란 것은 그럼 과연 무엇인가? 오늘 이 성가정 축일이 우리에게 그 답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함께 오늘 이 축일의 의미에 대해서 묵상해보고 우리 가정이 어떻게 예수님, 성모님, 성요셉님이 세우셨던 그 성가정을 본받을 수 있는가?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가정의 이미지는 어떤 모습입니까? 보통 생각하는 모습은 이렇습니다. 성모님과 요셉님이 아주 엄마 미소, 아빠 미소를 착 하고 아기 예수님을 착 바라보면서 행복해하는 모습, 서로 착 끌어안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주 평화로운 가정,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복음서를 조금만 자세히, 조금만 깊이 읽어보신 분이라면 결코 성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성가정은 온갖 가정 파탄의 요소를 다 갖고 있던 가정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그 출발부터가 삐걱대죠. 요셉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약혼녀 마리아가 혼전 임신을 했어요. 물론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해주지만 내가 어떻게 그걸 믿을 수가 있습니까? 정말 혼란스러운 그 상황,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이 가정은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때에도 제대로 된 방에서 낳을 수도 없어서 마구간에서 낳아야 했고, 또 아들을 낳고 난 이후에는 몸을 산후조리할 새도 없이 이집트로 피신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돌아오고 삶을 살았지만 이 사랑하는 아들 예수가 30살이 되었을 때는 출가를 해요. 즉 가출을 해서 집을 나가서 방랑 설교자가 됩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소식은 아들이 미쳤다, 귀신 들렸다, 술주정뱅이다, 온갖 창녀와 죄인들과 어울려 다닌다, 이런 안 좋은 소식만 막 들려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행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성모님은 이 두 가지를 다 겪으신 분이에요. 우리 교회의 전통은 성요셉님께서 예수님이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라고 가르칩니다. 성모님은 즉 혼자서 예수님을 키우셔야 됐어요. 어느 시간이 지났을 때에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성모님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 발치에서 그 모든 광경을 다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 삶인가. 이런 얘기를 다 들으시고도 성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아주 평화로운 가정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가정이 그 모든 고통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성가정을 이룰 수가 있었을까? 그분들이 그런 삶 속에서 겪는 일들 속에서 하느님의 뜻을 다 알아들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아낼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분들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똑같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고 좌절하고 절망했을 겁니다. 오늘 그 모습이 복음서에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의 부모님은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갔다가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3일을 찾아 헤매다가 아들을 성전에서 발견합니다. 그리고 성모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시죠.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성모님의 이야기에도 예수님의 이야기에도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죠? 아버지. 그러나 성모님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누굽니까? 성 요셉, 즉 인간적인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누구죠? 하느님 아버지, 즉 천상적인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이 짧은 대화, 아주 한마디의 이 짧은 대화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느님과 인간적인 생각의 차이, 그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성모님이 아직도 인간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하느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 대화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모님의 이 이야기에 하느님을 넣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하느님이라는 단어를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야,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이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느님, 왜 우리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모님의 그 울부짖음은 고통 속에서 느끼는 한탄이고 절규입니다. 하느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고통을 겪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느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주님,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이렇게 우리는 고통 속에서 하느님께 질문하게 되고 그분에게 호소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망과 불만, 이런 것만으로는 절대 해답을 찾을 수가 없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성모님께서 그 답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복음의 마지막 부분에서 루카복음서 저자는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이것을 우리가 잘 묵상해야 됩니다. 성모님께서 겪으셨던 그 모든 일들, 혼란스러운 일들, 내 마음속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생각이 되지 않는 일들, 그런 혼란과 절망 속에서 성모님은 포기하고 절망하고 하느님께 원망을 돌린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일을 마음에 담고 간직했습니다. 때를 기다렸습니다. 지금은 알아듣지 못하지만 그 때를 알려주실 것이다 는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라는 것이 무엇이냐? 내 얘기를 하느님께 막 드려서 하느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일까요? 아니죠. 물론 그렇게 기도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시작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것이 이것이군요 하고 주님의 뜻을 알아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기도하신 분들은 분명 기도 주제가 바뀝니다. 처음에 이렇게 기도했던 인간적인 기도가 하느님 안에서 승화되면서 하느님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뜻을 실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호소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모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성 요셉께서도 자기 약혼녀가 혼전 임신을 했을 때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모든 상황을 절망하고 판단해버리고 그리고 파혼하기로 결심하고 실행에 옮긴 것이 아니고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때를 기다립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성가정의 모범이고, 바로 이것이 교회가 성가정을 우리 모두의 가정의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는 이유가 됩니다. 이제 우리 가정의 모습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이 중에서 많은 분들이 행복하고 잘 살고 있다고 말하겠지만 어느 한 집도 우리 집은 아무 걱정이 없어요, 모든 게 다 좋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집은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 크고 작은 십자가가 모든 가정에는 분명히 존재하게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십자가와 그런 고통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어떻게 그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저는 신부로 오래 살지 않았지만 벌써 많은 경험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나중에 그 위기였던 것이, 그 안 좋았던 것이 분명히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저는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갈 때 그 길은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잘 걸었을 때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의 약속의 땅이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 삶이 하나의 광야와 같다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삶을 평생 살 것 같지만 언젠가는 분명히 세상을 떠날 날이 올 것이고, 그때 여러분들이 이 삶을 충실하게 살면 분명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충만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현세에서부터 그 축복은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을 때 쉽게 판단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 더 의탁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고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바빠서 기도할 새가 없어요. 왜 바쁘십니까? 행복하려고 바쁜 거죠. 진짜 행복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촛불 켜놓고 기도하는 그 가정에서 어떻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설령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분명 그 가정은 그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가정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모범입니다. 그러한 엄청난 고통 속에서 가정 파탄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성가정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을 마음속에 담고 간직하고 때를 기다렸다는 것, 정말 삶으로 참되게 기도했다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가정 대축일, 교회의 큰 축일을 맞이하여 세상의 모든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화상 성당의 모든 가정이 주님의 뜻을 간직하고 어려움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그리하여 더 큰 축복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하느님의 그 사랑을 모든 가정에 충만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